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감사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소망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이유, 행복의 이유 둘 다 이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가요 나쁘면, 안 좋으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다 맺고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산다는 건 사실은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부부와 부부, 아내와 남편도 관계를 맺고 살아요. 또 우리가 스승과 제자도 관계를 맺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들 보면요, 뭐가 어렵냐면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 보면요, 참 관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칭의,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죠? 칭의,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의예요.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요즘 제일 힘드냐고. 월급이 잘 안 나와서 힘들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고문관이 있는 거야. 너무나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이란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보면, 제가 딱 얼굴 보면 알아. 저분 오늘 주일 예배 올 때 부부싸움하고 나왔네? 아, 저분들은 오늘 둘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나오셨네? 얼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관계를 다 헤집어 놓는 거야.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는 거야.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제자 간에, 친구 간에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말 늦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말 늦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입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옛날에 CEO 중에, 옛날이죠. 옛날 CEO 중에 잭 윌치라는 분이 계세요. 잭 윌치.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CEO. 잭 윌치. 이 사람이, 이 CEO가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대요. 말이 더듬었대요. 근데 말이 더듬었는데 이 잭 윌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예요. 그레이스 웰치 여사. 그 어머니가 이 잭 윌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런 거야. 애가 말을 더듬으니까
굉장히 애가 약해 있잖아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눅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을치야,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혀가 그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무 염려하지 마. 넌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웰치가 받아들인 거야. 영접한 거야.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똑똑해. 난 머리가 좋아. 근데 내 혀가 따라가지 않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약점이었던 것이 다 회복돼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엄마와 자식 간의 그 내포, 그 신뢰는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직장에 있는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 얘기할 때 속담 중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로마는요, 전쟁을 하기 이미 전에 먼저 뭘 하냐면, 모든 전쟁하기 전에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고 수로를 만드는데, 그 길과 수로를요, 10여 년 넘게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튀르키예 가면 그 로마가 만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튀르키예에 있어요. 가면 로마가 아직도 남아있어. 로마가 많아. 그만큼 얼마나 잘 정성 들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로를 닦고 길을 닦은 후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취나 중요한 결과는 여러분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먼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관계 맺는,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거냐면 시간과 돈을 위해서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거죠. 관계를 깨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돈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를 깨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7장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는 교회나 내가 개척한 교회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이제 떠나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음행함,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세력들이 생겨. 야, 가만히 생각해봐. 제자라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이 제자지. 사도 바울 봤대? 예수님 직접 못 봤잖아. 근데 무슨 제자야? 하나 둘씩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상한 마음으로, 질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나를 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드냐? 막 야단치는 거야, 질책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고 나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애 때리고 야단쳐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요? 아니야, 부모가 더 마음 안 편해. 찜찜해, 속상해. 이렇게 막 야단치고 편지를 썼는데 걱정되는 거야. 혹시 얘네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내 마음 잘 몰라주지 않을까? 그 소식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듣고 얘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 가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을 때, 디도, 그의 제자 디도가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막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지금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책망에서인지 질책의 편지를 썼는데 걱정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디도가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선생님 제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 선생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요, 선생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반성하고요, 애통하고요, 더욱더 주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불안했는데 얘네들이 날 오해하면 어떠지? 이러는데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꼬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 편지 하나로 어떻게 된 거야? 다 해소된 거야. 관계가 좋아진 거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절, 4절의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참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줄 줄 알아야 돼. 마음 줄 줄 알아야 돼. 마음 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포츠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도 그렇고 UFC도 그렇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타격하는 게 중요해요. 체중 실으는 게 중요해요. 체중. 우리 골프건 뭐고 운동이건 체중을 어떻게 실으냐, 요거 관건이에요. 요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야구도 보세요. 배팅할 때 그냥 배팅하면 안 돼요. 자신의 체중을 실어 배팅해야지 홈런도 나오고 비거리가 멀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축구도 그래요. 이 발 찰 때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 찰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멀리 나가고 낮게 나가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스포츠에서는 체중을 실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관계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실어야 돼요. 마음. 뭘 실차? 마음을 실차.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앞부분에도 마음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또 3절에도 보면 마음이란 단어는. 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사과하라 그랬는데 진정성 있게 사과하세요. 근데 미안해요. 진정성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진정성 느껴져 안 느껴져? 말에도요.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할 때도 여러분이 진정성을 담으면 그 행동이 느껴져. 이걸 누가 제일 잘해요? 제비들이 잘하잖아.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그냥 사랑해 여보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제비들이 그냥 막 사모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감동이 막 밀려. 왜? 얘네들은 마음에 진심을 담거든.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는 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왜 관계가 나빠지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담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마음 담는 거 훈련해야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죠. 예? 그렇잖아요.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마음을 둬야 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또 주의 종은 어때요? 목사는 성도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그럼요. 마음을 그 사람에 탁 두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희한해 생각나. 마음을 자꾸 그 사람한테 쓰니까 생각나고 생각나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하게 돼. 여러분 기도해보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계속 그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 나는 그래서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서 하나님 기도하게 시키는 거야. 왜? 이게 마음을 담는 거야. 마음을 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직원 좋은 말 조언해줄 때도 그래요. 조언해줄 때도 그래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언해주면요. 별로 상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언해주면 상처받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조언해줘봐. 엄청 상처받아.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나 좋아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면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해야 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셔.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괜히 나는 뒤끝 없다고 그냥 할 말 다 한다고. 그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듣는 사람 뒤끝 다 있는 거야. 지혜롭게 얘기하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죠. 크리스찬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행동하고 말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로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로 날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야죠. 그래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뻔질나게 이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마음을 담고 말로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생사를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여러분 군대에서 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전우라고 불러요. 전우라고 부르죠. 여기 3절에 보면 우리는 전우예요. 전우. 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죽는 곳에도 함께 가는 교회고요, 사는 곳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죽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함께 사는 게 어려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함께 죽는 게 어려울까? 함께 사는 게 어려울까? 둘 다 어렵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건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함께 죽는 건요, 단번에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80년을 그놈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평생 아직도.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어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 말은 뭐예요?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사랑 해봤어요? 그죠?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정신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 목숨도 너한테 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아? 난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은 뭔지 아세요? 난 네가 아무리 짜증나게 하고 날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너를 위해 살 거야. 그게 더 멋지잖아. 그 사람이 짜증나게 하고 힘들고 하고 고난 주고 어려움 줘도 같이 산다니까?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뭐.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보통 그런 사람 정신병자들이 많아. 진짜 위험해.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 절대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난 널 위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만나세요. 응?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힘드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70, 80 노년에 그렇게 같이 살고도 못 이겨서 못 견뎌서 이혼하잖아.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함께 살았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같이 살면서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4절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있는 거, 죽는 거, 그게 나한테는 유익이야. 근데 너희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해야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여러분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함께 삽시다. 함께 사는 자들 돼야 돼요. 예? 살아야지 뭐 죽어라. 우리는 그리스도 위해 죽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 더 위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삶에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어요. 아유, 나도 힘들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우리의 소유가 그 소유를 자랑해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소유 자랑하고 여러분 있는 거 자랑하면요, 관계가 나빠져. 그럼 뭘 자랑해야 되나? 사람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4절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난 너희를 위해 자랑할 게 많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자랑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자랑하잖아요.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번에 그 시장 우리 교회에서 나왔잖아.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나왔어. 우리 교회 연예인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다녀. 근데 솔직히 1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뭐가 부러우냐면 성도 간에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약한 성도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도들이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그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나 기뻐. 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도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치지?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성도예요. 서로를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제가 이번에 에어로폰 2기들 지금 엄청 연습해요. 1기들 긴장해야 되겠어. 얼마나 연습하는지 월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구윤신 제자는 땀 빨빨 흘리고 있고 이분들은 막 땀 흘리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연습만 열심히 지. 연습할 땐 저래야지. 집중력이 저 정도 되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들으니까 아침에 2시간 에어로폰 연습하고요. 저녁에 2시간을 연습한대. 하루 4시간을 에어로폰 연습해서 여기 굳은 살이 다 받았대. 이야, 너무나 기쁘더라고.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참 2가지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는 일부 예배에 성가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도 악기 다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이를 시골에 무슨 오케스트라가. 근데 5년 전부터 이걸 왜 기도했어? 근데 여러분 벌써 에어로폰 배우는 분이 9분 됐어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주일 리뷰 때 여기 오케스트라 앉아고 맞아. 얼마 멀지 않았다니까. 너무나 감동되더라고. 저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자랑스러운 거야. 연습시키는 분도 자랑스럽고 자기 시간 들여서 월요일날 그분들도 다 바쁜데 나와서 월요일날 연습하고 땀 흘려서 굳은 살 다 박히고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야. 우리 옆 사람과 말아.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집사님이 저의 자랑이에요. 집사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이 돼야 돼. 그분들을 자랑하고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자랑할 때 우리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